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부른 성경으로 신약 23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에만 집중해서 전하는 것 같아요. 대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명석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원형을 좀 찾아 나가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고 열심히 해나가자. 앞으로 2번이나 3번 정도면은 이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했었던 설교를 지금 기억한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었던 설교를 책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오대산인가 어디로 그 친한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이 산행을 하는데 그 초입 부분에 보니까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거목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절하게 그 옆에 편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쓰러진 그 거목 옆에요. 이 나무는 600년 됐습니다. 700년, 1000년 됐는데 지난 언제 태풍 때 그만 견디지 못하고 이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바람을 3가지로 구분을 해요. 풍, 대풍, 폭풍,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1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정도의 거목들이 막 쓰러지는 바람을 노대바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나가던 시절을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 그런데 뭐 그것만 있나요? 어려움을 만나면은 저 사람이 광풍을 맞이했다. 또 집안이 자꾸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은 대추나무에 영 걸린 듯이 그렇게 풍파를 맞이하는 집안이다. 그렇게 바람에 빗대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예기치 않게 그냥 우리들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이거는 예고도 없습니다. 마치 큰 나무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는 듯한 이런 노대바람이 우리들 속으로 몰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죠. 2000년 새에 대한 반성문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복효근 시인은 버팀목이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었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약한 나무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버팀목이 되었던 이 나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사가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지지만,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던 이 작은 나무들,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들은 이내 큰 나무가 되어서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또 이웃들이 나의 버팀목이 되었다. 며칠 전에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신 이용돈 목사님의 사모님, 어제 제 방으로 모셔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위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목사님, 4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모습 마지막을 다 지켜보면서 그 잔상이 남아있는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제 몸이 많이 아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모님에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인생의 버팀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이허이 길을 가다가 지친 나의 인생을 만져보니 내 혼자 견디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도, 돌아가신 어머니도 나의 버팀목이 되어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지요. 저의 인생 속에는 어머니가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래서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면 꼭 어디를 가시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 울다가 꿈을 깹니다. 그러면 깨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흐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나이에도 그렇습니다. 50대 후반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일생 농사를 지으면서 그 몸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도하려고 하니 어른들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효도하려고 철들으니 효도할 사람이 없어진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아주 초년 시절이죠. 30대 중반 그때입니다. 안수를 받는 그날 홀로 되신 아버지가 와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게 별로 안 와닿았고요.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기쁜 날인데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번, 두 번 소개를 해드린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 나오시면 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억울했던 일, 가장 마음 아팠던 일, 꽁꽁 숨겼던 일 한 가지 꺼내서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는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는 17살에 시집을 와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조금 있다 죽었습니다. 2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이 시인은 컸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으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마가 혹 천국에서 휴가를 받아 며칠만이라도 오신다면, 올 수가 없겠죠. 그만큼 그립다. 그게 안 되면 단 5분만이라도 와서 만날 수 있다면 숨겨놓은 세상사 일 중에 가장 억울했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일러 바치고는 엉엉 울겠다.
엄마가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버팀목은 시간이 지나서 삭아서 없어집니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 버팀목을 지렛대 삼아서 작은 나무들이 뿌리 내렸고 약한 나무들이 뿌리 내려서 이제는 비바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늘의 스토리의 서막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처음 출발지는 가이사랴, 그런데 이탈리아는 오늘의 로마입니다. 그곳으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배 안에는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이죠. 그리고 276명을 태울 만큼의 큰 배입니다. 애굽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선, 그 안에는 온갖 곡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로마로 압송되는 제수들도 같이 있습니다. 당시 배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이 오로지 바람에만 의지했어요. 13절 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그게 뜻대로 배가 갔다, 잘 갔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14절에 보니 이 순풍이 광풍으로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이만한 거목들이 막 쓰러지는 그런 노들바람, 싹쓸바람 정도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집중해서 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주의 종 바울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를 압송하는 특수부대인 백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안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동서무역에 날고 기는 장사꾼들이 그 안에 질비하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수들이 묶인 채 저 밑에 갇혀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목적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배에 지금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 배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겼던 본인들의 금은 보따리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왜? 배가 좀 가볍고 그래야지만이 이길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에 쏟아부었다. 왜? 생명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이걸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민 땡땡 권사님, 여러분이 뭐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암 발병했어요. 잘 이겨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뭐가 어디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이쪽으로 전이가 됐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12월 30일 작년 뭐 한 2, 3주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님, 민 누구누구 권사예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분은 인생 순풍으로 걸어오다가 광풍을 지금 만난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 3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계신 배경식 은퇴 장로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어제 자세하게 전화를 드려서 물론 알고는 있지만은 또 여쭤봤습니다. 2010년 11월 골수종이라고 하는 병을 얻었어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암이 발병되었지만은 10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하셔서 이겨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옆구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 병원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암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중, 그리고 어금니가 한 5개 정도 없어졌다. 순풍에 돛단 듯이 오시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것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건실하게 사업 잘하시던 어느 성도님 기업이 금전적인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분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그 기업도 풍랑을 만난 중에 있습니다. 인류도 또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진, 전쟁,
기근, 살인,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죠. 여러분, 사정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은 우리는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풍랑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존재들이 여러분이고 저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을 광풍은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기업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광풍과 풍랑을 만나서 내놓기도 그렇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전전에서 눈물 삼키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답을 찾아봅시다. 갑자기 몰아닥친 광풍 앞에 276명의 사람들은 명제 경각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3명의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11절 백부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그러므로 3명, 백부장, 선장, 선주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장을 봅시다. 선장은 그 배를 책임지고 가는 최고의 대장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배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날씨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갔던 경험이 풍부했었던 사람을 선장으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뜻하지 않은 이 풍랑 앞에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어느 때는 다가오는 파도를 멈출 수가 없다. 이 선장도 이 파도 앞에, 광풍 앞에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선주입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었던 사람을 의미하겠죠. 올해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일본에 지진 나서 해일이 막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중국에 지진이 나서 막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들인가요? 자녀, 그리고 사람들이 며칠 만에 그 건물 더미에서 살아나왔어요. 막 비가 오고 눈이 온 그 추위에서 살아나왔거든요. 어떻게 사셨는가 물어봤더니요, 더듬더듬하니까 성냥이 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더듬하니까 뭐 종이 쪼가리 하나가 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불을 켜고 이 종이에 불을 붙이고서 이렇게 봤더니 돈이에요. 돈이 그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일, 5일을 이 돈을 태우면서 그 추위를 녹이면서 왔다. 여러분, 광풍 앞에서는 물질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권력을 상징하죠.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서 기울어서 가는 그 배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순풍을 만나서 잘 갈 때는 그의 명령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였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지만은 광풍이 다가오니까 그의 권력도 소용이 없어요. 한낱 인간적인 갈등, 고민,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험 많은 선장도 돈이 많은 배의 주인도 풍랑을 멈추지를 못한다. 명령을 내리는 백부장, 그 권력도 다가오는 풍랑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용없다. 점점 풍랑이 일어난다. 다 죽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주님을 버팀목으로 삼았고 꽁꽁 얼어붙은 겨울 논두렁 그 밑에 보리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의 정점을 23절에서 25절로 봅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다 버렸어도, 다 부서져가도,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도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버렸던 것 다시 얻게 하고 내가 이 풍랑을 잠잠케 만들고 276명의 사람을 내가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이들이 살린 거 아니에요. 경험 아니죠. 선주, 물질 아닙니다. 백부장, 권력, 파도를 잠잠케 만들지 못했어요. 어제 밤에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버팀목 삼아서 이제까지 달려온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꽁꽁 얼어붙은 밭고랑 밑에서 보리가 싹을 내리도록 얼어 죽지 않는 희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거친 광풍, 풍랑,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제 문제, 이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별빛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도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도 그대로일 것 같아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은, 아니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24년 우리가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의 버팀목 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다가오는 파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게 없어진 것들로 인해서, 사라진 것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너는 꽁꽁 얼어붙은 밭고랑일지라도 거기에 보리가 얼어 죽지 않고 싹을 내리듯이 나만 의지하고 나를 버팀목 삼아서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은 2024년 다가오는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은 목적은 좀 다르지만은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탄 배, 순항을 만나서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동안 없어지고 바다에 버렸던 것들 내가 다시 얻게 하마라고 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하고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함으로 고백하고요, 우리가 결단의 시간 한번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는데 전심으로, 영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24년 희망과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여전히 풍랑과 광풍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몰아치고, 거친 파도는 우리들 가정의 배, 기업의 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꽁꽁 얼어붙은 밭구랑 그 밑에 보리는 얼어 죽지 않고 싹을 내리듯이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버팀목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